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바로 그 첫 메시지는 평강이었습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첫 메시지로 평강, 또 평강을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떨칠 수 없는 불안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통, 위험, 질병, 죽음 등에 관해서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탈이 없는 때에도 우리는 탈이 날 때가 있을까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평강을 원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기 전의 평안의 말씀과 부활한 후의 평안의 말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평강은 약속된 평강이었을 뿐입니다. 실현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주신 이 평강의 메시지는 실현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평강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고난은 수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마치 쓰나미처럼 고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처럼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생각의 문을 닫고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을 닫고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의 순종과 적용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문을 닫고 거기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평안의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며 말씀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뒤늦게 한 사람이 그곳에 찾아왔는데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구하기를 예수님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마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그 전에 인간의 육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아무 흠도 티도 남겨놓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의심만은 도마를 위해 그 완전체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일부러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깊이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마를 향해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요, 신앙의 초기에 있는 이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조금 유치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을 곧잘 해주십니다. 또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표적이나 증거는 잘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증거를 신뢰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의 남편이 외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지난밤에 직장에 급한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미처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아내라면 그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때부터 그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전화번호를 대라. 그 사람 다 통화해보고 확인이 되면 믿겠다. 증거를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증거를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견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경지와 깊이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큐티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도록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징과 표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일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큐티, 모임과 나눔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깊이 깨달아감으로 비로소 보지 않고도 믿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프로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표적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만큼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간추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그맨이 자신이 죽은 뒤에 묘비명을 미리 정해 두었다고 했죠. 그 묘비명이 무엇입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 여자 개그맨의 묘비명은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웃게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훗날 내 무덤에 묘비가 세워진다면 거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내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나의 거룩의 기록, 나의 구원의 기록을 우리는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은 후 내 삶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살아가므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족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오장육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